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철저한 경쟁을 통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베데스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천사를 가끔 보내사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신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데스다의 현장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둘 모여 있었던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으로 38년 동안 누워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저 연못 곁에 누워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자만을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고 긴 세월을 보내며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왜 나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 하나 없는지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질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주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비가 없던 베데스다의 참된 자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비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자를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주님의 자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 누워 고통받았던 자에게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누워 고통받고 있었던 그의 이웃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가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가 했던 일을 바라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에서 고침받은 그를 다시 찾아가셨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 없는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자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자비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무자비하며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자비를 얻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직 그 주님의 자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영원한 주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